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특별한 몇몇 사람을 제하면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죠.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할 때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학자들이 두려움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100으로 이렇게 할 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40%랍니다. 또 이미 일어난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 이게 또 30%랍니다. 두려움의 22%는 사소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 예를 들면 모기가 나를 물까봐 두렵습니다. 뭐 이런 두려움들이 22%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났거나 언제 올지 모르는 일,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합치면 92%랍니다. 그럼 8%가 남았잖아요. 그 8% 중에 진짜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8%라는 거예요. 그 중에 4%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실제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바꾸거나 고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해서 고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4%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의 4 정도만 우리가 조정 가능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정의합니다.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4%가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두려움들은 사실처럼 보이는 그런 거짓인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문요한 박사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을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두려움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비슷하게 보호적인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고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답니다. 긍정적이고 보호적인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칼 보면 그냥 우리 마음에 저절로 두려움이 있죠. 좀 섬뜩해지거나, 게다가
상대편이 칼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죠? 칼을 상대편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마음이 괜히 더 이상해지죠. 이건 그냥 이 두려움 때문에 칼을 조심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막 이렇게 다루다가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에 대해서는 적절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죠. 또 어른에 대해서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나무인이 됩니다.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때로는 무모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두려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정신과 신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 두려움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두려움에 휘둘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하면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이제 사람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파괴적인 두려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은 단무지가 아니에요. 단무지 알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단순하고 무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윗을 단순하고 무식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덤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보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등치에 이 갑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몸에서 철그럭철그럭 소리가 납니다. 제가 2m 되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180인데 아기처럼 느껴집니다. 꼴랑이 20cm 차이 나는데 제가 아기처럼 느껴져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0대 초반의 아내가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제가 인상 쓰면 겁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내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아내가 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등치만 보면 두렵죠. 등치만 보면 무조건 뭐 힘으로 하면 제가 무조건 이기죠. 그런데 덩치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도 보았을 겁니다. 그 날카로운 창을 옛날에는 이 싸울 때 창을 대여섯 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막 던지기를 합니다. 그걸 다 던지고 창에 꿰어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안 죽으면 서로 이제 방패 들고 앞으로 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창 하나 제대로 막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휘두르는 이 칼 한 번 제대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거 그냥 보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의 덩치나 골리앗의 무장을 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공산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독재자가 오랫동안 지배하던 루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공산당이라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공산당이라고 목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공산 치하에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돌보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밀고를 했는지 어떻게 공산 비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잡아가는데 쇠로, 검은 그냥 안대도 아니고 쇠로 된 안대를 눈에다가 씌우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가면 들어가자마자 막 밟히고 맞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안대를 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문득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했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그때 잡혀가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15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늘 일기를 써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이기면서 15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이 서방에 전해지고 서방에서 이제 루마니아의 촉구에서 자유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뒤 내용은 다 잘리고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런 요 얘기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왔게요? 81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찾으니까 그렇게 나와요. 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이런 게 또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거는 못 찾아봤는데 어쨌든 365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살아가실 때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길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저를 모른다.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네가 몇 년 전에 너 때문에 누가 실족을 했으니 너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이런 소리 할까 제일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행한 건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보내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플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를 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7일을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6일만 살아야 돼요.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일주일인데 하루를 빼내야 되는 게 계산이 잘 안 되죠. 금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10의 재력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9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10의 9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믿음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 너희들 모른다 이러면 세상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다 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양이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라고 믿는데 염소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염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염소를 향해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그냥 난 사자 새끼로 살래. 나는 늑대로 살 거야. 나는 하이에나라도 괜찮아. 세상에서 딱 100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편안한 대로 살고 내가 즐길 거 즐기고 그냥 어차피 벌 받을 거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100년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10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했는데 천국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거부를 당해. 요즘 아이들 말로 입밴을 당하는 거예요. 입밴이 뭔지 아세요? 입장을 금지당했다. 이게 입밴입니다.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어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가르침을 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참으로 두려워하고 그래서 집중해야 할 일은 믿기로 작정했으면 충성스럽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왕 중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요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사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사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던 왕입니다. 아사 왕 10년에 구스 이디오피아라는 동네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세라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사람의 힘으로는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이 보면서 차라리 그 산성으로 요새로 올라가서 게릴라전을 하지 왜 나가서 대면을 해가지고 회전을 벌이냔 말이에요.
회전을 벌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가 2배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아사는요,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기도에 응답하셔서 유다 사람들을 치고, 구스 사람들을 치고 유다 사람들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30년 동안 유다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롭게 형통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요. 반쪽짜리 믿음으로 변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의 바사라는 그런 왕이 왔는데, 그 바사라는 왕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충지에 라마라는 성을 건축했어요. 이게 위기로 보입니다. 이 성이 건축되면 유다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의 금은 보화들, 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랬더니 이제 성을 건축하던 바사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그 라마를 건축하던 건축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었어요. 작전이 성공한 것 같아요. 야, 내가 통치를 40년을 하다 보니 참 이런데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구나. 아마 자화자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니 의지하던 아람 왕과 싸우게 될 거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기는 평화를 위해서 꾀를 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꾀만, 사람만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의지하던 아사 왕이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도 아사 왕을 책망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이 나뉜다라는 이 뜻의 헬라어는 근심이나 두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렇게 마음이 나뉘니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 하나님보다 대적 바사와 동맹 아람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염려나 근심 없이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자랑하도록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시고 그 아픔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명하신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속이건 또 교회 안이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8년 전에 발목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이 쪘어요. 그래서 늘 다이어트가 목표입니다.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성공을 하는 비법은 제가 잘 압니다. 다이어트의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안 먹으면 됩니다. 비법이에요. 안 먹으면 돼요. 풀만 먹으면 됩니다. 먹는 것보다 더 빡세게 운동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번도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알면 뭘 합니까? 하지를 않는데 하지를 않으니 성공을 못 하는 거죠. 저는 공부 잘하는 비법도 압니다. 진짜예요. 공부 잘하는 비법 알아요. 제 머리가 IQ가 막 130이 넘고 이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IQ 130이 넘으면 그냥 공부 잘합니다. 놀아도 잘해요. 그거는 천재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맞죠? 아닌가요? 중고등부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나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요, 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유튜브에 수학 1타 강사 정승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승재가 공부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비법을 공개합니다. 오늘 비법을 여러 가지 공개합니다. 공부 잘하는 비법, 중고등부 잘 들어요. 공부 잘하는 비법,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두두두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위대한 비법을 공개하는데 정답은 그냥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요, 그냥 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못하는데 쟤는 머리가 나빠, 그런 애는 정말 드뭅니다. IQ 80 밑에 있는 친구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진짜 IQ 80 밑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쩔 수 없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수학 강사가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은 하지도 않으면서 공부가 안 된대요. 뭘 공부가 안 돼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겁니다.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명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서 우리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우리 능력이 막 뛰어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더 잘 믿으면, 더 열심히 믿을 때 섬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믿음이 좋아질 때는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커지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성경을 막 1000번 읽으면 커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0번 읽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자기가 성경을 써가지고 그리고는 이단 교주가 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믿음이 커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교회에서 섬기라 하시고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못하는, 아니에요.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섬기는 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착각하거나 뭔가 무슨 비법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딸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임신해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 태어난 아들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그녀는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살에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그 라디오에서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을 썼는데요.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자서전입니다. 거기에 4가지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자랐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지우고 싶은 과거, 정말 처절한 아픔의 그 순간들, 그리고는 현재의 부와 명예까지도 모두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상황도 있고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무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